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까이는 김천에 계시고 멀리는 저 서울 또 브라질에 계신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월 첫 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그리고 주중 새벽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이 말씀은 김청수 장로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는 제일 좋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사시면서 모함교회 장로로서 또 원로 장로로서 또 가장으로서 사시면서 일절 정말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고 겪으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신 우리 김 장로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김청수 장로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러셔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산에서 또는 지금도 그러시지만 금식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이 다 가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유언급으로 귀하게 가치 있게 이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잘 알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7살짜리 주한이 4살, 5살 이런 아이들조차도 다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평소 어머니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이 녀석 내가 좋은 양집하는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또 이상한 데다 묻을 거니까 아예 물가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은 좋은 산에다가 묻어주겠지 하면서 유언을 남긴 게 내가 죽으면 저 물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런데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조차도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대로 물가에 묻어놓고선 비만 오면 넘칠까봐 속이 타가지고 개굴개굴 운다.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씀은 지켰다라고 하는 그 우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라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는 더 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다른 좋은 말씀들도 있지만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이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하여 또 성도에 대하여 굉장한 목적과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어?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통해서 복 받고
글쎄요,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모아서 구별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 모임을 만드신 이유는 너희들 복받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와 함께 모든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한마디 하신 겁니다. 너희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라고 하는 방향,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선생의 것을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냥 어설프게 예수 믿게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믿게 하고가 아니라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구원받았으니까 좋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고 우리 집 구원받고 복받고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목적은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성례전을 통하여서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세례 짓는 이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돼야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온전한 성도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등등등.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예배, 교제, 공동체, 구원, 많은 단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받아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가르쳐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는 겁니다. 전도 예배 예전, 교육, 교제, 참으로 많은 교회의 목적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말씀이 쭉 나오다가 이제 28장 20절 뒷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앞에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의 맨 끝에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김청수 장로님께서 적어내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요,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요, 저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형통의 길, 성공의 길, 완전한 길로 가게 되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옆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밖으로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든지 무슨 외부로 갔을 때 저희 딸 하경이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 오빠인 지강이가 항상 그 앞을 지켜주는 것이 제가 저희 아들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아빠 혼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아니라고. 너의 일이라고. 하경이를 지켜주고 그 앞에 있어주는 게 너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 둘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하경이가 그럽니다. 지강이가 왜 그랬더니 오빠 여기 바퀴벌레가 나왔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으면서 그냥 함께만 있어줍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까? 오빠 화장실 안에 휴지가 없어.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오빠 불이 안 켜져서 어두워. 걱정하지 마. 밖에 있어. 어두움에 대한 무서움 지켜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 이거는 옆에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요 떠나가신 것 같이 얘기하셨지만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희와 떠나 있지만 내가 함께하여 너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항상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계시다가 저녁 되면 가고, 이게 아니라 기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잠시 외면하시고, 이게 아니라 항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인생을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로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그 불편함, 아픔, 외로움, 두려움, 우울함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입니다. 어느 때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뭔가 필요할 때 그때만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저 믿음 좋은 저 사람한테 함께 하신다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오히려 배 아프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만 복 주고 저 사람만 도와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라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나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와, 저 사람만 복받고, 이야, 저 사람만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너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관련 있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단어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은 언제예요? 이 세상이 끝나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날은요, 세상은 영원, 세계, 우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김청수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내용을 좀 더 꼼꼼히 풀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너희와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내가 세상이 끝나고 우주가 끝나도록 영원히 낮이나 밤이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너를 도우며 지키며 채워주며 고쳐주며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사시는 김청수 장로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고 우리의 환경은 어떻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때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위로와 힘과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하며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된 삶,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